해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네, 스님. 성인과 진인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진인이 깨달았다는 그 깨달은 본성이란 무엇인지요? 네, 그러니까 진인과 현인의 차이를 물으신 거고, 그러면 깨달음의 본성이 뭐냐 그런 질문인 것 같죠, 그죠?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그 성인이라는 말도 있죠. 또 진인, 현인 또는 선지식 이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명칭으로서 그를 이 정신세계를 칭호하는 과정 속에 생기는 어떤 약간 계급적인 성향도 볼 수 있는 그 과정도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범부와 이제 그 범부가 아닌 사람을 구분하듯이 이렇게 조금 차등을 두어서 보는 방법들을 정신세계가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일반 성인들은 그냥 그 범부 이쪽 세상에서는 그냥 이 대중과 성인, 4대 성인 이런 식으로 나누죠. 성인으로 나누고. 근데 이제 이 진리 쪽에 영성세계나 정신세계에 들어오면은 좀 달라요. 뭐냐면 이제 이 불교 쪽에 정신세계에 참선이나 선 쪽으로 들어오면 되게 이제 선지식이라고 보통 통칭하는 수도 있고, 도인들을 선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충이 올라가면은 더 올라가면 이제 이 성인의 반열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 번 또 올라가면 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원래 부처님은 4대 성인에 들어가 있는 이 세속에서 구분하는 그런 방법으로 들어가 있긴 한데, 사실상은 진인이라 그래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진인이라는 말은 성인 위에 있는 걸 말해요. 성인은 일반 몇 가지 규정에 의해서 성인의 반열에 올라가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성인을 이제 비교해 보면 우리가 환경과 조건과 어떤 성과 몇 가지를 기준 가지고 성인들을 나누고 이 차례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환경을 보면은 어떤 조건에서 태어났느냐 성인이, 그러면 예수님은 마옥간에 태어났죠. 가난한 저기 집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또 공자님도 그래요. 근데 이제 공자님은 출생이 또 뭐 서자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늦게 또 낳고, 부처님은 왕자로 태어났어요. 이게 성인 중에 제일 좋은 환경에 태어난 사람은 부처님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 두 번째는 이제 명을 어떻게 하느냐, 수명을 어떻게 하느냐. 명은 제명에 죽어라. 제명에 죽어야 된다 그래요. 제명에 죽는 것은 자연사를 말하는데, 이 자연사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엄밀히 따지면 사람이 태어날 때 폐호흡을 하거든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양수 속에서 피부호흡을 해요. 피부호흡을 하면다가 바다보다 똑같은 조건이 양수인데, 그러다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어머니에서 태어나면 그때 이제 폐호흡을 바뀌는 거죠. 바뀔 때 첫 숨이 들이쉴 것인가 내쉴 것인가, 이 아이가 고민을 하고 태어날까요? 자동으로 알아서 숨을 들이쉬지 내쉬지 할 거예요. 과연 첫 숨은 어떻게 할까? 이 첫 숨은요 사실은 들이쉽니다. 들이셨다가 내뿜으면서 응아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사산돼서 나오는 경우는 폐를 열어보면 산소가 없어요. 근데 태어나서 죽은 아이들은 이게 태어나서 보면 죽어있다 그러면 이게 태어나서 죽은 건지 죽어서 나온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폐를 조사해 보면 나와서 태어나서 죽은 아이들은 안에 폐에 이 산소가 있어요. 그래서 첫 숨을 들이셨다가 내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연사라는 것은 그래. 숨을 들이셨다 내쉬고 후 하고 죽는 것이 자연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자연사 조건은 뭐가 있냐면, 우리 몸에 축적해 있던 여러 가지 몸에 대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소진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기를 끊어야 가능해지거든요. 그럼 곡기를 끊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입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연사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럼 몸에서
그동안 안 먹어도 꽤 오래 살아요. 안 먹어도.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축적된 여러 가지 그 에너지들을 그걸 다 소진하고 제대로 돌아가시는 부분 고기 끊고 나서 보면 그 수세를 해보면 깨끗해요. 자연사 하신 분들은. 근데 졸지에 죽으면요 시신에서 물이 쭉 나와요. 왜? 소진을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명이 못 죽었다 그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도인들은 죽는 날을 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도인이 아는 게 아니라 도인이 아니고 떠나서 알아요 원래.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모르고 죽으니까 알고 죽으면 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실상은 인간은 다 알고 죽게 돼 있어. 근데 왜 모르냐? 뭐 정신이 딴 데가 있으니 알 수가 있나 그를.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여러 가지 성인의 반열에 오르는 이 부분 중에서는 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그리고 이제 제명을 죽을 때 숨을 쉴 때 쉬냐면 들이쉬었다가 내쉬는 걸로 후 하고 죽는 거라서 하나의 우리 신체 리듬은 곡선이 이렇게 높고 낮은 것 따라서 신체 리듬이 생기는데 그 리듬이 처음 시작한 시작에서 축시 시작했으면 축시 끝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처음 시작한 부분에서 끝난다는 게 자연의 법칙과 원리예요. 그래서 그런 성인의 이런 여러 가지 조건과 수명하고 제명에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런 거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에 좋은 조건을 다른 분들은 있는 조건도 그냥 살았지만 부처님은 있는 조건을 버렸어요. 우리 인간에게 부귀영화, 명예 이런 것들을 찾잖아요. 근데 그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왕자이고 나중에 큰 대를 이어서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버렸잖아. 그게 이제 훌륭한 이 부처님이 다른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성인으로 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깨달음도 삼면육통과 사삼팔종을 이루었고 또 과거 현재 미래세에서도 모든 걸 다 읽는 그런 삼면육통의 천안통과 모든 숙명통, 누진통 해가지고 전부 다 이뤘기 때문에 어떤 반응에서는 진인이다 이러보는 거예요. 성인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인 위니까 우리가 그를 뭐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해량할 수 있는 뭐 그보다 더 위에 있어야 그들을 해량하고 측정을 하죠. 부처님인데 위에가 없으니까 그냥 진인이요. 그래서 성인은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반열에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거기다 평가 얘기가 가능하지가 않잖아. 그래서 그런 성인이라고. 그 다음에 선인이라는 말은 이제 옛날 말은 이제 그 선지식을 다른 말로 쓰기도 하고 선인이란 그 자체 말은 그냥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착하다는 사람은 악을 짓지 않는 거죠. 우리 사정근 중에 37조도품 중에 사정근 중에서 있는 악은 없애고 들어올 악은 아예 짓지 않는 것이고 있는 선은 증장하고 또 없는 선은 만든다. 이 기분이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거든. 근데 이거를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냐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지혜스러운 부분으로 공부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려운 과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선인과 그 성인의 차이는 이제 성인은 이 대중에서 원하는 관계 소크라테스 공자 이렇게 이 정도까지 올라온 어느 부분을 지칭하는 어떤 규정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선이라는 것은 그런 반열에 공식적인 부분을 주진 않았지만 그 보이지 않게 숨어서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이런 사람들을 어떤 선인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신선의 반열에 올른 사람으로 그렇게 말도 하고 선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인과 선인의 차이라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굳이 우리 세계에서 구분질 필요는 특히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규정하는 부분에서 모범을 삼기 위해서 성인이나 선인들의 그 귀감을 삼는 것인데 우리가 뭐라 그럴까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0.1%도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어떤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귀감이 되는 성인들은 다수가 아니잖아요. 소수거든.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든지 성인이나 선인들의 어떤 말들을 귀담아 듣고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기준을 삼잖아. 그래서 삶의 모든 이 근본의 뜻은 이 어떤 귀감과 모든 사람의 교육이 될 수 있고 훈련될 수 있는 이 과정들을 놔두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일단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의 본성은 뭐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깨달았다는 얘기는 성인한테는 다 붙여진 게 아니고 꼭 부처님한테만 붙여져 있어요. 깨달았다는 말은. 그러니까 다른 선인들은 뭐 깨달았다는 말이 없어.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뭐 공자, 뭐 맹자, 노자 다 깨달았다는 말 안 해요. 예수도 그렇고. 근데 부처님은 오로지 깨친 분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깨침이라는 이 부분은, 깨달음이라는 부분은 깨달은 자는 있으나 깨친 자는 없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이 부분하고 또는 그 깨달음의 본성, 깨달았다는 깨달음의 본성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본성이다, 불성이다, 자성이다, 뭐 진심이다, 뭐 영적, 공적, 영기다, 뭐 이런 말들은 개념화시키기 위한 인간의 이 수준에 맞춰진 말들이에요. 사실은 뭐라고 이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말을 붙이는 것을, 또 다른 말을 그 이름 하나 중에 본성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또 깨달음이란 말을 다른 말로 본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진심이란 말도 쓸 수 있고, 자성이란 말도 쓸 수 있고, 불성이란 말도 쓸 수 있고, 뭐 공적 연기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을 쓸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우리가 개념화시키는 과정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지칭의 개념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본성이란 말 집중하면 그 마음을, 진짜 마음의 깨달음이 뭔지를 알기가 어려워져요. 그는 마치 생각에서 마음을 보려 하는 것 같아서 생각 아닌 마음을 봐야 깨달은 건데, 그 생각으로 마음을 보려 하면 3차원 세계에서 버전이 안 맞는데 그 높은 버전을 읽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깨달음에 대한 부분을 생각의 차원에서 자꾸 아르마리를 알라 한다 이 말이야. 그 소리요. 분별심, 분별사량. 이러니까 그 깨달음을 알 수가 없지. 근데 사실은 본인이 깨달아져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깨달음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아져 있는데 그것을 왜 모르느냐? 깨달아져 있는 그 부분을 쓰질 않고, 여러분이 그 나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 생각의 차원에서 눈, 귀, 코, 입으로 내가 데이터화된 머리, 몸에 유지하기 위한 기능적인 조건들을 나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 나라고 인식하니까 그 나라 인식에서 깨달음을 보니까 보이지 않지. 우리가 공부할 때 단순한 걸 계속 반복을 해버리면 우리 뇌에서는 그 데이터화 낼 수가 없어. 그러면 숨어있는 그림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앞에 있는 게 없으면 숨어있는 그림이 안 나와요. 무의식이 발현이 안 되잖아. 그 무의식은 95%가 다 무의식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건데, 인식은 5%밖에 안 돼요. 사실 5%도 많아요. 내가 볼 때 3%도 안 되는 것 같아.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움직이는, 뭐 간단히 가면 우리가 눈을 깜빡인다든지 숨 쉬는 거라든지 피가 도는 게 다 무의식에서 움직이는 작동 원리거든요. 근데 그거 나가 어디 있어, 이가. 야, 피야, 이쪽이 좀 안 뚫렸는데 뚫릴게 이쪽으로 좀 더 피가 좀 돌아서 좀 쌩쌩 돌아갈래? 그리고 말하면 말 들어요? 이게 자율신경계잖아요. 다 이게 스스로 업식에서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업이란 말은 행위의 작동에서 반복되어진 구속의 에너지원에 따라서 그 어느 정도까지 움직이는 과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왜 그런지를 따지면 알 수가 없지. 그걸 왜 그냥 우리의 깨달은 눈으로 봐야 그게 뭔지 이해가 가능한데, 그걸 다시 대중들에게 설명하려면 힘들어지는 거야.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본성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마음으로 그걸 경험돼서 체득돼야 하는데, 경험된 거 가지고는 안 되고 경험을 해야 돼. 경험한 거는 아직 깨달은데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체험 경험은 그 한계고, 그걸 버릴 때, 체험 경험을 버릴 때 거기서 체득되는 거예요.
체득되면 그 경험도 기억된 이 부분을 활용하지 않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경험된 기억이 뭔지를 다 대신 보기 때문에 그것들을 마음대로 소프트 하드웨어를 다 바꿔놓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소프트 하드웨어를 나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그 자기가 그 되겠어요? 나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나가 어딨어? 그거를 그 우리가 바로 이 눈앞에 있으면서도 못 찾는다 이 말이지.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다. 그냥 쉬어서 내려놔라. 그럼 볼 수 있다 이런 거지. 그래서 어쨌든 성현과 선인이라는 이 부분, 뭐 명치 이런 것들은 크게 뭐 중요하다고 볼 수 없고, 어느 정도 우리가 그 공부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열을 매겨 쓰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부처님은 진이라 하는 것은 그런 서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미도 돼요. 서열에 들어가면 순서가 생기고 차례가 생기고 상하 직급이 생기잖아. 근데 그거 없는 거로 생각하면 되고, 깨달음의 본성이라는 이 부분은 그 깨달음에 대한 그 본성이 다른 말로 우리는 그 본성이다. 깨침은 있으나 깨친 자는 없다. 이렇게 보시고 공부하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연부를 하는데 연부하는 자는 없다. 소리는 자는 없고 듣는 자도 없도다. 뭐 이런 말 같아요. 오는 놈이 가는 놈이고 가는 놈이 오는 놈인데 우리는 간다 온다 한다 이 말이야. 응? 죽고 사는 일은 인간사에 그 업식에 있는 것이지 진실은 죽고 사는 게 없다.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보면은 내 몸무게가 한 100kg 나간다면 100kg 나가는 내 몸이 없어지고 죽으면 지구가 100kg 줄어들 거 아니야. 그냥 뭐 안 준다 이 말이야. 그게 뭐냐?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어딘가 있는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 허공이 안 보인다고 안 보여도 없느냐? 허공이 있다 그러면 거다 빨간 불 가운데 된다고 휙 뿌리면 물이 드냐 이 말이야. 이 마음이 그와 같아서 우리의 해당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 말하기 어렵다. 만약에 이 허공에 있는 이것이 매질이 없다면 어째 새가 날개짓 하고 날을 수 있겠는가? 왜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있긴 있는데 그걸 공하다 하고 무라는 것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 무 그 자체 그대로 보는 것이지 있다 없다는 우리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야.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현답 해주신 스님 감사드립니다.